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네, 못 찾으신 분들 앞에 화면 보시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반석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 이어지는 우상 제물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이 본문을 꿰뚫고 있는 원리는 다름 아닌 지식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따지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이 실족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다. 그러면서 이것을 적용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또 지난주에 살펴본 복음을 위해 복음이 되는 삶,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랑의 행동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지난주에 대두된 주제인데요, 사도 바울은 본문 마지막 말미에서 자신 속에 있는 이 구원론적인 두려움을 언급했어요. 구원론적인 두려움. 9장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자로 변화되는 삶들을 목도하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면서 또 자신이 전한 복음에서 자신이 버려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그 앞선 23절 말씀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여기 복음에 참여하는 것 역시 그 복음을 누리고 구원에 머무르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단순히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치열한 노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막 강조하고 행위 강조하고 삶을 강조하고 하게 되면 잘못된 오해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율법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주의가 제가 뭐라 그랬죠?
율법주의가 뭐라 그랬을까요? 지난주 20절 말씀 보시면요, 9장 20절,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추구함으로 어떤 행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인데 나 그런 자들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그럼에도 자신은 하나님께 율법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라는 표현으로 율법을 놓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율법을 따라 율법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무슨 말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율법을 따라 그 사랑의 정신을 드러내고자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이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보여주는 결과적인 삶, 이게 바로 율법을 따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꼭 되짚고 꼭 붙잡고 들어가야 되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 꽉 붙잡으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 보시면요, 여태껏 자기 자신을 예로 들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오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구약 성경의 어떤 시대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확 끌고 갑니다. 출애굽 1세대들 혹은 출애굽 세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모세의 인도에 따라 홍해를 건넌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경험한 은혜들을 열거해 나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 모든 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이 되면서 출애굽한 사람들 전부가 다 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경 보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뭐 각자 성경 앞에 있으시면 밑줄 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절 다 구름 아래에 있고, 2절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몇 번이죠? 4번? 제가 몇 번이라고 그랬죠? 5번. 한 번 어디 있을까요? 에? 뭐라고요? 어디 있을까요? 네, 네. 계속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 충동을 어찌됐든, 네, 원어를 보시면요 1절에 하나가 생략돼 있어요.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그 뒤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다 바다 가운데로 지냈다라는 표현 있거든요. 총 5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다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해서 이 구절 안에 박아놓은 이유가, 이러한 단어 사용이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이걸 경험했다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요, 출애굽 세대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냈다라는 건 구름 아래에 있었던 뭐 장면 따로, 바다를 지나는 장면 따로가 아니라 한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묘사하는 건데요.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이 구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을 강권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 순간 바로가 마음을 되돌리고 이스라엘을 괜히 보내줬다라고 하면서 모든 병거를 대동하고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기둥 기둥을 그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로 옮기시고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그 구름 기둥으로 가로막으시죠. 이렇게 뒤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바람이 불어 좌우로 물이 벽처럼 서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죠.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장관이 이런 장관이 없어요. 뒤로 국계선 하늘까지 닿는 구름 기둥 그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물을 좌우 벽으로 삼고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갑니다. 종종 막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막 뭐 지금도 팔레스타인 어떤 뭐 또 바다에는 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닷길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딴 기적 아니에요. 물이 좌우로 벽으로 서야 돼요. 그냥 말라져 가지고 그냥 갯벌 지나가는 그런 느낌 아니라고요. 물이 좌우로 벽으로 서야 돼요. 뒤로 장엄하게 불기둥, 기름기둥, 구름기둥. 그 여기 보면 밝아졌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녁 때니까 불기둥이 구름기둥과 함께 이게 섰겠죠. 그 막 장엄하게 서 있는 그 기둥 앞으로 6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좌우로 선 바다를 갈라 지나가는 겁니다. 이 장면을 지금 이 고린도전서 본문 속 이 묘사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름 아래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에 대한 바울의 묘사다라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 홍해를 건너가는 이 사건을 신약의 물세례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물세례. 우리도 세례 받죠, 그렇죠? 세례 안 받은 분 계신가? 아, 선우 형제는 아직 못 받으셨습니다. 이제 받으시겠죠. 1년 지난 다음에. 네, 세례가 뭐죠? 세례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든 틀렸다고 할 거니까 나 말하지 않겠다. 세례는 교회 구성원의 일원이 되는 이른바 입교 의식입니다. 세례 안 받으면 저희 교회 구성원으로 안 먹어줘요. 네. 지금 선우 형제 앉아 계시지만 저희 아직 구성원으로 안 먹어줍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세례 받은 자들만 성찬을 할 수 있죠. 네. 주의 신령한 몸과 신령한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걸 그 세례 성찬 가운데 되짚는 거죠. 근데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안 줍니다. 그렇죠? 뭐 요즘은 그런 거 없이 막 개나 소나 막 다 주고 이렇게 하던데 명확하게. 그래서 분병하고 분잔할 때 장로님들이 합니다. 그렇죠? 이 인간이 세례 받았는지, 이 교회 가운데 세례를 받은 인간인지 아닌 인간지를 장로님들이 다 아셔야 되니까 장로님들이 분명하고 분자하는 거예요. 보고 넌 안 돼. 딱딱딱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교회들은 애기들한테 너도 안 먹어봐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성찬 말고 또 뭐 있어요? 세례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 공동의회 때 투표하는 것도 세례 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 표를 저 사람 장로 뽑자, 저 사람 집사 뽑자, 이거 하지 말자, 예결산 뒤집어 뽑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의 표가 한 표가 이 교회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게 세례 받은 자만 되는 거죠. 그렇죠? 부교육자는 해도 되나 투표? 네, 해도 됩니다. 안 주시려고 그래갖고 지난번에 한번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네, 저도 이 교회 교인인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네, 어찌됐든 네, 이렇듯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입교 의식입니다. 세례 어떻게 하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약식으로 물로 하죠, 그렇죠?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찹찹하게 장갑에 적신 다음에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얹어 주십니다, 그렇죠? 안수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세례를 하죠. 근데 뭐 지금도 침례교단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네, 목욕탕에서 합니다. 그리고 침례교의 교회들 같은 경우는 교회를 지을 때 강단 뒤에 목욕탕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가 갈라져요. 세례식 할 때는 쫙 갈라져가지고 뒤에 목욕탕에서 장로님들 다 막 비옷 같은 거 입고 계시고 양쪽에 쫙 서 계시고 목욕탕에 사람이 딱 들어누울 수 있는 정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기는 있고 수동적으로 옆에 있던 장로들이 잡아가지고 물에 쳐박아요. 그리고 몇 초 있다가 끄집어 올려집니다.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장로들이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옛날엔 다 이렇게 했어. 그치? 네가 죽었다가 네가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네가 죽었다. 물속에 들어가갖고 몇 초 버티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3초 버티실 수 있답니다. 그 폐에 문제 있으신 거 아닌가요? 네, 못해도 아무리 길게 살아도 3분 살려나 해녀분들 10분 가까이 하신다는데 어찌됐든 물속에 계속 처박아두면 인간은 죽기 마련입니다. 죽었다는 거죠. 세례를 하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워줍니다. 자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워줍니다. 이제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네가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네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걸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공표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살겠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들이 결단이 이런 포함되는 의미들이 세례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너무 중요한 의미죠. 그렇다고 저희 교회도 목욕탕을 만들어야 된다, 침례가 맞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세례를 받으셔야겠죠. 이미 다 받으셨겠지만 선행제 기억하시면서 내년에 받으세요. 네, 이렇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간 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와 지금 연결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동체, 신약으로 따지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교회 구성원이 됐다. 성찬도 할 수 있고 공동회에서 투표도권도 행할 수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한 그들은 단회적으로, 이렇죠, 단 한 번에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게 막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하면 세례 방금 막 다뤘으니까 이제 뭐 나올 것 같아요? 성찬이 나와야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이게 굳이 성찬과 연결짓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뒤에 또 성찬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살짝 맛보기로 이런 거 있을걸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어찌됐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신령한 음식이죠.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갈아 먹을 수도 있고 튀겨 먹을 수도 있는 하늘에서 뭔지 알 수 없는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걸 먹었는데 40년간 영양실조가 안 걸려요.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비타민 C, D 이런 거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배 앞에서 주셨겠죠. 네, 떡으로도 만들어 먹고 부쳐도 먹고 튀겨도 먹고 마음대로 해 먹을 수 있는 하늘의 만나. 그 만나의 뜻이 이 뭔데? 뜻이에요. 뭐야 이거? 이 뜻이 만나입니다. 이런 걸 먹은 거예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일할 필요 없어.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냥 걷어만 오면 돼. 진짜 좋겠죠. 아침에 나가서 이제 그런 건 했겠지. 당신이 가라. 가서 우리 집 거 갖고 온나. 당신이 가라. 옆집 보니까 남편 나오던데 네가 남편이 가서 받아. 이렇게 정도는 했겠지만 나가서 그냥 그날 먹을 거 걷어오면 됐어요. 얼마나 좋았겠어. 이러지 않아도 따박따박 만나가 내려왔으니까 말 그대로 신령한 음식인 거죠. 자, 그리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광야 거기에 따박따박 가는 데마다 우물이 있었겠어요? 반석에서 물이 내고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리게 하시고 다양하게 이 반석에서 물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때로는 때려서 나오고 때로는 말에서 나오고 때로는 그냥 나오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찌됐든 마실 것도 채워주셨어요. 특별히 이 4절 말씀 보시면요, 이 동사들이 재밌는데요. 앞에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 한 번 받죠. 자, 그런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어졌어요. 여기는 이 음료를 마시다라는 게 보면 동사를 보면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적이다, 계속적인 용법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그들이 음료를 한 번 마신 게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 그 물을 마셨다는 걸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또 특별히 여기서 여기 있는 따르다라는 동사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반석이 따라다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40년간 광야를 뺑뺑뺑뺑뺑뺑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석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을까요? 지고 다녔을까? 그 반석을? 일반적으로 반석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굳건하게 한 자리에 딱 버티는 거, 그런 게 반석이지. 주는 반석 하는데 주가 막 발로 차면 절로 가고 막 여기로 가면 절로 오고 그렇지 않잖아. 반석은 굳건한 게 이미지야. 그게 표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반석이 따라다녔대요. 굴러다녔다는 말인가? 반석이 막 일어나가지고 쫓아다녔다는 말입니까? 지고 다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문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랍비 문헌들을 보면 이제 광야 전승이라고 이른바 전설이죠.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최초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말씀하시고 그 지팡이에서 물이 나오게끔 하셨습니다. 이게 최초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사예요. 자, 그런데 이 광야 전승이라는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목이 마를 때쯤 되면 어디선가 그 반석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여기 갔던 데도 그 반석이 여기 또 있고 저기 간 데도 그 반석이 또 있더라.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쳤던 르비딤에서 쳤던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다녔더라 라는 전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전승을 사용해가지고 물이 나오는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공급되는 은혜의 반석을 지금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전설을 믿었느냐, 그 전설이 진짜냐, 성경 속에 있는 거니까 그게 증명된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 표현한 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전설이 진짜다, 야 그랬어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필요들을 채워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이 이미지를 갖고 온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어지는 삶 어떠했을까요? 홍해도 건넜고 막 바다가 쫙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엄한 장면이죠. 그걸 직접 경험했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식들을 먹어왔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결국이 어떠했던가? 출애굽기 보면 어떻죠? 민수기 보면 어떨까요? 충격적이게도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어지는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몇 명 살았을까요? 2명 살았어요. 60만 명 중에 2명 다 죽었어요. 그들이 그냥 나서 늙어 죽은 게 아니라 이 표현대로 하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 중에 다수, 단 2명을 제외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심판받아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그냥 자연사하신 형님도 계세요. 모세 같은 형님. 모세도 지옥 갔냐? 뭐 그건 아니겠죠. 네. 모세는 제외하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죽었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냐? 어떤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그 죄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6절은 건너뛰고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음과 같으니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이 구절들 가운데서 7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들이 범한 죄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볼까요? 첫째,
7절 말씀대로라면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구절 7절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말씀을 받는다고 시내산 앞에 왔어요. 모세가 말씀을 받는다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40일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라고 외치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죠. 이 뛰논다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오늘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하면서 춤췄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음란하고 방탕해 광란의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성적인 그런 음란함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을 전달하시다가 말씀하시죠. 야, 내려가서 다 죽여버릴 거니까 너 내려가. 지금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줄 시기가 아닌 것 같아. 내려가라 라고 해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막 만류하죠. 살려주십시오. 불쌍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청을 들으시고 살려주시죠. 그럼에도 심판을 하십니다. 아직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나와라 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모세가 칼을 들고 좌로 우로 다니며 저짓거리하고 있는 것들 다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그 현장에서 같은 동족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우상숭배의 죄가 있었고, 둘째로 이스라엘은 음행을 저질렀죠. 이 음행이라는 거 앞선 이 출애굽 32장에서도 이 음행이라는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었지만, 특별히 이 8절의 말씀은요 민수기 25장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넘어가 버렸네. 네,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바알 부올이란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연병으로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거 없으세요? 오늘 보면 8절에서 몇 명이라도 있죠? 23,000명이야. 1,000명 차이가 나네. 뭐예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예로 들면서 성경은 무오하지 않다, 성경은 오류를 담고 있다, 성경의 무오성을 뒤집는 근거 구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이건 믿음 없는 불신자의 입장이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1,000명,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 꽤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이 무오하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 조금도 틀린 게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칼빈이라고 하는 형님은 모세는 상한선을 얘기한 거고 바울은 하한선을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죠. 23,000 몇백 명인데 모세는 올림했고 바울은 버림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속 일치하지 않는, 어쩌면 우리 이성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본문들을 믿음 안에서 이해한 훌륭한 성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소개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도 이런 자세가 마땅히 있어야 되겠죠. 뭐 이런 거 사실 없어요, 거의. 이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상한 것들이 발견됐을 때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고 물음표를 던지면서 기도할 때 은혜가 주어지거든요. 뭐 그런 작업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어찌됐든 이건 사설이고, 자, 그리고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시험했습니다. 이건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 본문은요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뱀 때문에 죽었다, 뱀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0절에서도 9절에서도 하나님의 음식 만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신기한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불평했어요. 완전 식품인데 비타민 이런 거 안 먹어도 되고 영양제도 하나도 필요 없고 탄수화물, 단백질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40년간 먹고 살고 성장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완벽 식품이었는데 하찮은 거라고 여기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시죠. 특별히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시편 78편 말씀이 그 사건을, 이 불뱀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하루 이틀 만나 먹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얼마만큼 먹일 수 있을까? 어디까지 먹일 수 있을까?
자신의 욕심대로 만나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일까? 우리가 삐되면 얼마만큼 우리가 채워주실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넷째,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이야, 광야 내도록 그들이 한 것이라서 특별할 것이 없다 싶지만요, 10절 말씀 잘 보시면 멸망시키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와 원망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구약 본문은 없어요. 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온갖 주석을 다 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06편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 멸망시키다 라는 단어와 원망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5절까지 세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연결 구절, 근거 구절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23절 말씀 보시면요. 죄송한데 혹시 앞으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23절 말씀. 네, 여기 보시면 멸망시키는 자가 누군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원망 때문에 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까? 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백성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듯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로 필요를 채우며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내 백성을 멸망시키십니까? 왜? 그럴 거면 왜 구원하셨어? 그럴 거면 왜 걷어먹이셨을까요? 왜 멸망시키세요? 방금 본 것처럼 결국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탐욕 때문에 주를 시험하며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들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백성이라 굳게 믿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에서 이러한 구약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왜 전달하고 있을까? 우상 제물을 먹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에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생각해 봐야겠죠. 본문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리고 앞선 넘어갔던 6절 말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얘기 지금 왜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죽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이 겪은 그 멸망, 그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이 이것을 보고 저들처럼 행하면 망하는구나, 교회 안에 있다고 내 구원이 확실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구나, 내 삶이 개판이면 끝나는구나, 멸망당하는구나 라는 걸 깨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이걸 깨우치면 됩니까? 아니죠. 말세를 만난 우리도 깨우쳐야 되죠. 말세가 제가 언제라고 했을까요? 무시라?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렇죠? 주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만 하는 거죠. 공동체에 소속되었다고 해서 교회 내에서 거지같이 대충 해가지고 세례 받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인 건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곳에 있는 40명의 사람 가운데 진짜 구원받을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 몇 명 될까요? 몇 명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 중에서 2명 들어갔어요. 2명. 여기 40명 중에서 몇 명 될까요? 자신하세요? 나 천국 간다? 확신하십니까? 지금 계속 본문이 이래갖고 여러분들이 무거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저도 괴롭습니다만, 자신하세요?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으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네요.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이 순간까지.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단 2명 빼고 다 광야에서 죽어 나자빠졌다면 나는 갈 수 있을까? 진짜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한 경험보다 그들이 한 경험이 더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홍해를 건넜다니까. 우리는 그냥 목사님 물에 젖은 물만 얹었을 뿐인데 그들은 좌우로 선 홍해를 건넜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앞에 있는 이 목사 말만 좀 듣고 뭐 이 정도만 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고 그 물을 마셨다고요. 근데도 지옥 간다니까요. 자신하세요? 자신합니까?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 계속된 물음 가운데 질문 가운데 딱 그래도 구원받은 것 같아. 난 구원받았지. 나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 선줄로 생각하신 여러분들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확신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다 뻥이네. 너네 다 뽀록 났어. 그거 아니야. 너네 갖고 있는 확신 거짓이야. 지옥에 처박힐걸. 제가 여러분들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셨다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구원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말이죠.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음행을 버리고 탐욕에 젖어 주를 시험하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는 것.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겠죠. 우리도 있죠.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조심하라고. 바람받고 손 하나, 눈짓 하나, 말 한마디 조심하시라고요. 저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인증서. 천국 가는 인증서. 열심히 신앙생활 얼마쯤 하고 그래 그러면 하늘에서 인증서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몰라. 그래서 나도 몰라요. 거지같이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솟아올라오는 거지 같은 것들, 막 더러워 죽겠는 것들 보면서 나도 와 이런 인간이 목사라고? 와 이런 게 천국 가나 진짜?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신하십니까? 확신하세요? 오늘 본문 속 지난주 살폈던 사도 바울의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바울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살았는데 여러분들 안에 그게 있냐고요? 말세입니다.
중고등부 설교 때 뭐 그런 거 했었는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10분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100년 후 1000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만 가까이 온 건 분명합니다. 그때 주님 오셨을 때 구원받은 자라고 주님 오른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진리 꽉 붙들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랬어요. 뭐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지옥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그거 다지고 온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던진 질문, 거지같이 살지 않냐고, 그런 삶을 살고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냐고 던졌잖아요. 그 두려움이 진짜 있냐고 묻잖아요. 내 삶 보면 구원 못 받지. 저도 못 받죠. 여러분도 못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에 대한 결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 그게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거 쉬울까요? 쉬우면 제가 앞에서 여러분께 그렇게 말할까요? 쉬우면 여기서 당당히 말씀들 하시겠지. 아니요, 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천국 갈 건데요 라고 말씀하시겠지. 그죠?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본문의 13절 말씀, 시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맥락 가운데 등장을 하는 거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맥락 가운데 제가 던진 이 심오하고 무겁고 부담되는 질문들 앞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일까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거지같이 살고 있는 나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애초에 뺀 거다. 너 할 수 있어. 해봐. 살아봐. 말씀대로 할 수 있다고. 너에게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 내가 피할 길도 줄게. 구원받은 자의 삶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쭉 다 훑어보고 나서 우리가 다시 결정을 하는 거죠. 다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지만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할 수 있다네요. 죄를 끊어낼 수 있다네요. 구원받은 자의 삶, 사랑의 행동 원리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네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되는 삶 살 수 있다 하시네요.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신다네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극악한 그 경쟁률을 뚫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아름다운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서론에서 율법을 지키는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 살지 못해도 그런 결과가 내 삶 속에 없다면 두려워하겠죠.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란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구원의 확신 자체가 네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건 아니니까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도 그래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구원을 놓고 두려워 떠는 것 흠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자들에게 다 맞춰내고 내 자신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삶, 복음을 위해 복음이 되는 삶,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죠. 구원 받기 위해서? 아니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삶을 다시 결정하고 또 다시 살아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많이 갔지만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반석 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거 역시 더없는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던져져 있을 때,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던져내고 대충 피할 길 내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수준만 던져주면서 저기 멀리서 우리의 시험을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석이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고 있었대요. 같이 했대요. 그리고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네요. 오늘 우리를 살게 한 그리스도도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 시험 가운데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살도록 그 가운데 쓰러져서 지옥에 처박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너와 계속 함께 할 거다. 너에게 필요가 채워주고 은혜들을 공급하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반석된 내 안에서부터 너에게 물을 흘려줄 거다. 약속해주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는 은혜의 물들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 혹 감당치 못할 일이라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자의 삶, 시험이라고 불리는 이 어려운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은 그 시험 기간 중에서도 우리를 따르며 함께 하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반석 되신 그리스도, 이분들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진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다시 한번 결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 붙들고 자녀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그 반석을 붙듦으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